말씀 신명기 14장 28절에서 19장 11절입니다. 내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접촉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대행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봉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7년 끝에는 명제하라. 명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집주는 그것을 명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명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을 내 손에서 명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불량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완벽한 성경 공부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마음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물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드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담당자로 세우셨는데 너무 부족하고 말씀을 대언하기에 어려우니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공동체가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한 주간, 그래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은 같이 배워드렸지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근데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될 만한 말씀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죠. 율법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즐거움이 되는 구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숙도나 우리의 관심사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네가 손으로 닿는 모든 일 읽었죠? 복을 주시겠다 이런 것들 참 좋죠. 근데 이제 문맥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기복주의라고 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덫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몇 주 동안 또 해나가면서 과연 그것이 묵상하고 기쁨이 될 만한 하나님의 불법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일 동안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11조에 관한 재정과 물질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좀 초췌해 보이죠? 네,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공동체가 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전달할 것인가 고민을 해왔습니다.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저에게 주신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면 11조에 관한 부분 지난주에 14장 22절 27절까지 갔었고 그 다음 또 다른 11조가 신명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언제 기한이 언제죠?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드리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오면 매 7년 끝에는 또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죠. 돈을 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내든지 나눠주든지 어떻게 네 돈을 너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대로 좀 사용하라 이렇게 명령 형식으로 법규, 명령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있지만 부모님이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엄격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 이렇게 명령하는 투로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그랬죠? 사춘기 지낼 때 안 그랬습니까? 뻗나가고 싶고 튕겨나가고 싶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도 명령하시는 이것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줄을 다 아시죠. 그렇지만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간 성숙한 자녀라면 사춘기를 좀 지나간 자녀라면 어떤 의도로 부모님이 어떤 그림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엄격하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시지? 거기에는 좀 더 높고 깊은 의미가 있을 텐데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냥 내 생각과 내 느낌과 감정으로 마음에 안 들면 튕겨내는 것은 아직 사춘기. 그렇지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물어보려고 하고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나름대로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뜻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년째 11조로 되어 있는 이 규정을 한번 보시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네 성읍에 저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매년 내는데 3년째에는
또 11조를 내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예배하는데 가져가지 말고 네 성중에 저축해 두어라. 성의 공동체가 함께 가진 11조를 저축하는 창고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런 걸 전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들이 좀 생깁니다. 이 3년째 그러면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매년 드리는 11조랑은 어떤 관계인가? 해석학적인 문제죠. 3년째는 예배하러는 가서 예배 드리는 11조는 안 드려도 되는 건가? 아니면 그것도 드리고 3년째는 또 성읍의 10분의 1, 12조죠. 10분의 1을 성읍에 이렇게 창고에 또 11조로 드려야 돼요. 용도가 서로 다른 것 같죠. 3년째 드리는 11조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기 앉는 객과 거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레위인들 공통점은 뭐죠? 기업, 토지를 받지 못했다. 그런 자들이죠.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3년째에는 성소에 가져가지 않고 성읍에다가 이렇게 저축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소에는 그 해에는 3년째는 예배 11조 가지고 예배하러 안 가도 될까요? 그것도 가고 또 12조도 내야 되는 걸까요? 우리만 고민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분들은 진짜니까 진짜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외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 중에 유디서 이런 데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10분의 1을 매년 드리고 또 그 해에는 3년째와 6년째 사이클이 있습니다. 7년째는 휴경하죠. 아세요?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 드릴 것도 없고 소산도 없고 그 밭에서 나는 것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 짐승들이 먹도록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안식년 7년째 휴경법입니다. 그래서 3년째와 6년째는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1을 또 드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12조도 드리고 6년 사이클로 봤을 때 10분의 몇을 많이 드리는 또 적극적으로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 자세히 들어갈 수는 없지만 민수기에 보면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레위인들을 위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11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 3년째에는 10의 3조까지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3년째에는 이렇게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2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11조,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1년째, 2년째는 11조를 드리는 해가 아니고 3년째가 11조를 드리는 해다. 이런 식으로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11조 개념은 3년째 드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각성해서 이렇게 예배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각성에 비추가는 이것이 진짜 11조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째, 2년째 드리는 것은 11조가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쪽으로 해석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10분의 이 3까지 막 드려라. 일반적으로 모든 이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렇지만 3년째 11조는 이런 용도를 향해 사용하여야 되고 신명기 26장 끝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12장에서 26장까지가 율법의 핵심 부분인데 그 끝에 가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다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첫 것을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11조도 떼먹지 않았습니다. 성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3년째 드리는 11조를 특별히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11조의 용도 중에 3분의 1이 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드리는 소득의 어떤 일부분이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기업과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분배받았지만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어서 그 기업을 확류할 수 없는 그런 객과 거와 가부들. 객은 누구죠? 우리처럼 외국에 와서, 이주에 와서 오랫동안 영주권 같은 걸 얻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 출신의 사람들. 그들도 땅을 소유하지는 못하죠. 그럼 거기 살아야 되고, 그런 자들이 똑같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조적인 문제죠. 그들은 취업을 할 수 없고 적절한 노동을 통해서 자기 생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자들이 똑같이 그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먹고 배부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 땅에 가면 내가 땅을 주고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과 거와 가부 레위인들, 기업이 없는 자들도 똑같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구조적으로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14장 끝에 보면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간 와닿지 않죠? 내라고 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잃어버린 나누고 드린 것들을 채우고도 남은 만큼 하나님이 복 주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면 드릴만 하지 않나요? 한두 분 외에는 약간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자기 이름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면 하나님께서 뭔가 채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게 좋지 않나요? 믿을 수 없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말라기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성전을 재건했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면서 11조 제도도 느헤미야가 회복하는데 실제로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가 무시되는, 멸시되는 상황에 와서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나에게 드리면 내가 이 약속처럼 갚아주겠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그걸 이제 우리는 즐겨서 11조를 많이 내라 이렇게 하는 강조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구조적으로 일할 수 없고 생산성이 없는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생산력이 중요하고 유물론적이죠. 생산성이 없는 자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극단적인 것까지 나갈 수가 있는 사상이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그런 능력과 장애와 여러 가지 자기가 생산할 수 없는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복을 누리게 보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도 11조라는 것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한국교회가 문제는 이 11조의 용도를 간거리 무시하고 건축을 한다거나 딴 데 전용해서 이렇게 탈법, 위법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한국교회에서 맺히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의 문제가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어떤 한 사람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함께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다. 그까지 이해는 되시죠? 내가 꼭 11조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하기보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5장으로 넘어가면 7년째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의 의미는 뭡니까? 엘리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7년째에는 구워준 채주는 그 부채를 면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가난하다면 필요하다면 무조건 구워줘야 되나? 그리고 7년만 버티면 빚이 다 청산되고 면제되기 때문에 아주 악용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빌려주는 입장, 돈이 있어야 빌려주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을 공산주의도 아니고 착취하는 그런 제도일까? 이렇게 7년 만에 면제하는, 7년은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식년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특별히 빌린 사람들이, 여러분 빚을 갖고 계시고 독촉을 받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저도 잘 경험은 없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막 이렇게 힘들죠. 그런 독촉하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이런 압박,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7년째는 면제하라 이런 것인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무조건 빌려주고 돈 떼먹는 그런 제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를 좀 자세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돈을 굉장히 빌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을 저당 잡혀서 땅을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도 50년 후에는 희년이 되는 내 땅으로 돌아오지만 그때까지는 사용권이 나에게 있죠. 절대적인 소유권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맡겨준, 나에게 기업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사용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돈이 필요하거나 뭐 사업이 망하거나 해서 빌려줄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걸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종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자기 몸을, 가족들이 몸을 팔아서 그 집에 계속해서 일을 통해서 빚을 갚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종이라는 개념이죠. 그들은 6년 동안 열심히 그 빚을, 목돈을 가지고 일했으면 7년째는 해방시켜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진 의미가 뭐냐 하면, 아무렇게나 돈을 빌리면 종이 될 필요도 없죠. 무조건 돈을 빌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돈이 아닌 경우에 이 돈을 빌려주고 채주가 되고 로운을 해주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이 맷돌이나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것은 돈을 빌릴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전당물이, 저당물이 있어서, 담보물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빌려준다. 그것을 맷돌 윗짝을 담보로 가져가 버리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해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악랄하게 저당을 잡지 마라 이렇게 하는 구절이 24장에 나오죠. 그 말은 뭡니까? 돈을 빌려줄 때 무조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당도 잡고 담보물도 제공받고 하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품꾼들 있습니다. 비난한, 가난한 품꾼들은 일을 하죠. 일도 안 하고 돈부터 빌린다? 이 개념은 아니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과 경우에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일을 할 수도 없고 병이 들었거나 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공동체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부유한 자가 그 사람에게 어떤 담보물도 없고 이런 경우에 그것을 넘어선 극단적인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일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냐. 특별히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 보아스와 같은 그 성의 사람들은 빌려줘야 되는 거죠. 담보물을 받든 안 받든 빌려주고 또 노력하고. 그러나 그런 애쓰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우리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신명기가 얘기하는 것은 애쓰고 노력하고 사유재산권도 다 인정되고 이렇게 하는 사회죠. 그랬을 때
7년째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빚만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들로 가지 않도록 7년째는 면제해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년째 되었을 때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6년째 그러면 이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6년째 빌려주는 이거는 1년만 기다리면 내년에 갚아야 되는데 농사에서 7년째이기 때문에 완전히 또 면제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사람이 찾아오면 그런 사람 잠깐 외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돈을 빌려주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뭘 강조하고 있죠? 네 마음이 완악하게 가난한 자를 향해서 하지 마라. 아시겠죠?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죠. 내 창고에 좀 재물이 있고 빌려줄 여유가 있는 약간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올 때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피하거나 손을 움켜쥐거나 인색하게 피하거나 하지 말고 그에게 빌려줘야 된다. 손을 펴야 된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아끼는 마음 갖지 말고 그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한 약속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다 해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공동체 안에서 부유한 자가 있고요. 그가 사업을 잘했을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넉넉할 수 있죠. 또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너무 못하고 건강 관리도 못하고 사업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극단적인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면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말 가난한 자가 공동체 안에서는 뻔하잖아요. 이웃집 숟가락 개수도 다 아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예외적인 사람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움켜쥐고 냉담하게 대하고 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넉넉한 자가 그들을 향해서 내어주라. 반드시 빌려주라. 못 받을 줄 알면서도 그떤 상황에서는 빌려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 잠언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니 이런 표현이 잠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라고 강하게 얘기하시지만 법적인 강요해서 부잣집에 가서 무슨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아니고요. 뺏어가지고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자원으로 넉넉하게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 네 손으로 담는 모든 것을 복 주셔서 풍작과 풍요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이 사이클,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가 살아감을 통해서 결과가 복이 뭡니까? 복을 주시니 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 이게 하나님께 복받은 공동체 그런 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복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평균과 풍성함을 누리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관점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해석해 봐야 되죠. 신약에서 운동체적인 나눔, 이것은 영속적으로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신약에서도 연결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관심사인 구제와 관련된 헌금을 강조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경건의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구제하는 것들이
잘못된 부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고 자기를 가시는 이것은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공급하심이 내 손길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셨다. 여기에도 약속이 있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 땅에 어떤 물질로 갚으실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래서 바로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해 쌓으라. 이 땅에서 쌓아둔 것은 조미다 동록이나 도둑질 하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영원한 너희의 것으로 영원한 소유물로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섬김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 예금 계좌에다가 보관할 수 있다. 영원한 가치가 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가치로 보장해 주신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죠. 여러분 영원한 그 가치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 그게 가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확보했지만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써서 하나님 보좌에는 하나님 하늘 보화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과 재정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일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에게 그런데 그들이 부탁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하면서 이방인 교회들 사역하고 그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얘기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고 힘들 때 이방인 교회들을 통해서 이 복음과 함께 이 구제 헌금이 모아지고 전달되도록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평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썼다. 복음이 사랑과 영적인 것 거룩하고 이렇게 이상적인 차원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물질로 나눠짐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증거를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을 알아. 이 고린도후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가 진짜 복음을 믿은 줄은 너희가 헌금을 낸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린 헌금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믿었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한 공동체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증언하고 있다. 증거물이다 이것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에도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면서 나눠주려는 마음을 인색하게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재산, 집과 밭을 팔아서 필요들을 채워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런 표현을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구약에 봤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이 이상이 신약의 성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굉장히 강조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해서 이 물질이 실제적으로 복음과 함께 나눠져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사회 복음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고 복음을 남미 쪽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신학을 통해서 그 억압과 빈부격차가 강한 곳에서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 복음을 가진 교회가 이렇게 하는 해방신학이 우리나라로 오면서는 좌파신학, 공산주의 신학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을 많이 받지만 성경을 보면 이것이 복음이 가시적으로 사랑이 가시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조지 뮬러라는 독일 출신의 선교사가 브리스톨 지역에 와서 전쟁과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난 고아들이 발생하고 2,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수용할 시설까지, 그래서 선교하러 온 선교사인데요, 고아원 사역을 주로 했고 5만 번이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책들을 읽어보면 2,000명 되는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손길 저 손길들을 통해서 빵집 주인이 갑자기 아침에 빵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 가져오고, 이런 기도 응답이 5만 번이나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어떻게 해서 고아원 사역을 했을까요? 선교하러 가지고 그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복음의 의미들이 왜곡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예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던 영국의 그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하기 몇십 년 전에 이미 평생을 바쳐서 국회의원으로서 하원의원으로서 이 부분과 싸우면서 노예 무역 자체를 불법화시키고 노예 제도 자체를 불법화시키는 50여 년에 걸쳐서 싸워서 사회적 구조가 얼마나 잘못된 엄청난 적이죠. 이것과 복음의 정신으로 싸워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복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평생의 비전은 노예 문제 이것을 불법화시키고 철폐하는 영국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프랑스 귀족의 영향을 받았던 당시 영국의 귀족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개혁해야 된다. 사치와 화려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그때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빈부격차가 났을 때 누구죠? 칼 마르크스는 영국의 그런 현실을 보면서 자본주의는 망한다 이렇게 공산주의 이론을 가져왔지만 윌버포스는 그 귀족들이 특권을 내려놓고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귀족들의 마인드셋을 개혁하는 일에 평생, 그래서 복음, 그들을 위한 복음 책도 쓰고 영향을 끼치고 하면서 영국 사회가 혁명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사회복지 쪽으로 나올 수 있게 엄청난 기여를 했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회복음주의자고 좌파 신학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저 천상의 미래의 종말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고, 이 땅의 사랑의 문제고, 이 땅의 진정한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그룹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재정과 복음을 얼마나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정에 관한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세상과 나누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정치인으로도 많이 배출해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을 밀어주고, 그리고 클레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윌리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당시에 은퇴한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클레팜 지역에 모여서 공동체로 살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함께 힘을 모으고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국 법이 바뀔 수 있었던 거죠. 공동체적인 노력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정치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새 시대 속에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부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의 꿈과 비전, 사업에 은사가 있습니까? 누가 있는 사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엄청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사장이 돼야지,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건강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줘야겠다. 이런 기독교적인 비전을 가진 사업가들도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적은 물이 재정적으로 별로 없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비웃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들, 그래서 복음이 가시적으로 세상 속에 드러나는 그런 사회,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재정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복을 끼치고 함께 복을 누림으로써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역량을 키우고 하는 그런 공동체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걸음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